우리 이제 작은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미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퀴즈. 예, 7장 마지막에 가면은 그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미가의 주제이기도 하고 미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밖에 스피커 켜져 있어요? 자, 미 하면요 후예요. 후 누구냐? 카 하면은 like 뭐뭐와 같은, 야 하면 이제 야훼죠. 미카야라고 해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절대로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미가야의 뜻이고 또 미가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를 두신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찢기고 상해서 너덜너덜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소망을요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출신 배경이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비천한 초라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냥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그냥 지방의 이름만 말한 너무나 초라한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신 배경이요 대단하고 권력이 대단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게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모레셋 사람 미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절에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계속 들으라 하고 심판과 구원, 들으라 심판과 구원, 들으라 심판과 구원, 이런 아주 심플한 패턴으로 이렇게 단락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아 너희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너희도 듣고 너희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백성들,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러니까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만왕의 왕되심, 그것을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으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들으라, 쉐마는요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 엄마 말 잘 들어 할 때는요 엄마 말 듣고 행동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듣다예요. 쉐마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오늘 쉐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들으라 하시는데 뭘 듣느냐 하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증언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죠. 법정에 가면요 증인이 출석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가지고 이제 법정을 펼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을 펼치시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소환을 하는 거예요. 피고인으로 소환을 하고 재판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이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은 이것이다. 그렇게 지금 법정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재판을 벌이시는 그 모습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이스라엘 민족만 듣는 게 아니라 방청객,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 방청객으로 너희들도 들으라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오기 위해서 오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오는데 하늘의 그 성전에서, 하늘의 그 처소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입장을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재판장으로 하늘 성전에서 나오시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주의 통치자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 땅의 높은 곳은 뭐 산당이나 그 우상의 제단들도 의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높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발로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이요, 그 재판장의 위엄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 재판장이 입장하시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산들이 녹아버려요. 꼴짜기들이요 갈라지면서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래의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등장만으로, 아직 심판을 시작하시지도 않았는데 등장하시기만 해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입장하시는 것만으로도요 모든 산들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물처럼 그냥 힘을 다 잃어버려요. 두 다리가 벌벌 떨리면서 다리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허물허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판정에 이제 입장을 하시는데, 그 입장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5절에 이는, 왜 재판을 여셨냐, 왜 지금 임하셨느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계속 대꾸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린 우상 숭배를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산당이 되어버리고 그곳이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유다의 예루살렘, 이 우상의 제단들을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완전히 돌무더기처럼 무너뜨리겠다.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시고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고 모든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겠다.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겠다.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요 이 기생의 값으로 이 모든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호세아 2장에 가보면 그 음행하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다 부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내 된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바알, 그 우상이 우리에게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에게요 은과 금을 갖다 바치는데 이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 풍요로움은 이 우상 바알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음행하다라고 말해요. 음행한 여자가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때, 그것을 또 세상 가운데 막 흥청망청 쓸 때 그 기생의 값으로 하나님은 치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여러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물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지혜, 여러분의 그 재능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거를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 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기생의 값이 되는 거예요.
예,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알에게서 왔으니 내가 바알에게 또한 바치는 거예요. 그 모든 풍요로움이 바알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는 그 음료 고멜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세상 신을 섬기고, 예, 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음란한 짓을 행하고, 예, 그 모든 것이 바알에게 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화대로, 예, 창녀의 그 화대로, 예, 그렇게 제단을 만들고 또 그 우상 제단을 또 부여하게 했던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다, 예,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예, 이 우상의 제단, 우상과 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산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은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이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 민족도 멸망하지 않고 이 성전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거짓 선지자라고 그를 핍박하면서요, 그 예언을 하지 못하게 얼마나 핍박을 하고 가두고 그렇게 목숨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민족은 망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기 때문에, 헌금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세대들이 나는 교회 가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 잘 주일 성수 하니까 구원은 그냥 받아 놓았어 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들도요, 교회 잘 다니면 전혀 구원에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에 오늘 미가가 너희들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밟아 버리실 것이다, 박살내기 위해서 하늘 성전에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가장 거룩하고요,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나는 또 목사고, 나는 또 장로고, 나는 권사고, 맨날 기도하고 철야하고, 내가 어떻게 멸망해? 나는 결코 무너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너무너무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 티켓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가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더럽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더럽고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이 교회는 거룩하고 이곳은 깨끗하고 나는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있는 이 성전이 가장 더럽다, 이 성전에서부터 더러운 물이 이 민족에게로 흘러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의 기생의 그 더러운 값이요 가득 차 있고, 성도들의 그 더러움이요 이곳에 가득 차 있고, 그 제사장들이 가장 더럽고 장로들이 가장 더러운 그 더러움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오물이 교회에 묻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더러움이, 성도의 더러움이, 목사의 더러움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도 말하잖아요,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신다고.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라고. 오늘 또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더럽기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오물들이, 기생의 값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악한 영향을 받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안 돼. 라고 말하겠지만 다시 생각하면요, 내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서 더러움이 흘러갈 수 있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할 수 있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내 오물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더러움들이 그 민족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5절에 가보면 에스겔을 데리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데리고 가세요. 이 유다 민족이 망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진상이 어떤지, 그 성전의 더러움이 어떠한지를 에스겔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세요. 에스겔 8장 5절에 가면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라. 성전에 가서 성전 북쪽 그 제단을 보니까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말해요.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더러운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성소에 머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더러운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멀리 떠나게,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고 싶은데, 내가 솔로몬에게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여기에 있지 못하게 만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그 바알 우상이 있고, 또 보십시오, 10절에 가보십시오. 담에 구멍이 있어서 에스겔에게 그걸 헐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허니까 그 안에 숨겨진 방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숨겨진 방에 뭐냐가 있냐면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두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그들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장로들 70명이요, 그 은밀한 방에, 그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요, 온갖 우상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향연을 피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느냐.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 어두운 방에, 숨겨진 방에, 은밀한 곳에 그들이, 장로들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여기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니까 절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못할 거야. 우리가 지금 숨어 있으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보지 못할 거야. 그렇게 밀실에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더러운 짓을 장로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14절에 가면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태양신의 아들인데 그가 뜨거운 여름 빛에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가 죽었을 때 이 여자들이 애곡하는 그 풍습이 있어요. 여름이 되면 담무주월에 그들이 계속 애곡을 해요. 그러면 그 울음, 눈물 때문에 단무지가 다시 땅에서 살아나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여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할 여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애곡합니까?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담무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 애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또 데리고 가십니다. 16절에 보면 25명이 뭘 하느냐 하면 낭실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리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저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며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 17절에 내 노여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풍습은 태양신 숭배를 할 때 종려나무나 석류나무 가지를요 그의 코에 대요. 그래서 어떻게, 왜 코에 대냐 하면 숨을 쉴 때 이 나뭇가지가 우리의 숨을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 거룩한 태양신 앞에 절하는데 내 숨이 태양신을 더럽힐까 봐 그 나뭇가지를 코에 대고 숨을 쉬면서요 그 더러움이 태양신에게 가지 않도록 걸러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데 내 더러움이 이방신, 그 태양신에게 갈까 봐 그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거예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한 자들도요 이렇게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장로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밀실에서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있고, 여자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도 열심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더러운 성소에 있지 못하게 그들이 만들므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떠나기 싫으신데 억지로 그 성전을 떠나시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 내가 권사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거하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냐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고.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야.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가정에 가면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막대하고, 직장에 가서 여기는 하나님이 보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람을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만족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흠량하고 계신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생명까지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교회에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나뭇가지를 코에 걸고 온갖 우상의 그 의식들을 행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7장 24절에 보면 너무나 정말 가슴 떨리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온다. 내가 너희 이 더러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고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을 때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두겠다. 나의 성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처소다, 내 성소다 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성소, 내 성소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나는 더 이상 내 성소라 말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없더라. 내가 없는 교회, 나와 상관이 없는 교회, 나와 상관이 없는 성도,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교회, 그들의 성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너무나 많은 큰 일들을 행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너무나 살아있는 것처럼 그 이름이요 세상에 알려져서요 칭찬받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 내가 거하지 않는 그들의 교회다.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나아갔는데 너는 내 목사가 아니다. 너는 내 장로가 아니다. 너는 내 권사가 아니고 내 집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엄으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때 그 모든 산들이요 너무 두려워서 녹아버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 떨며 그 앞에서 물처럼 그 힘을 잃고 완전히 녹아버릴 때 그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은밀한 가운데 행하니까 이 가증한 일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창녀처럼 언제까지 세상 신에게 내 몸을 더럽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부터가 아니에요. 성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8절에 보면 오늘 미가서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 상처가 유다에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다랐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가처럼요 애통하고 애통해야 돼. 들깨처럼요 우리는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 나 자신의 또 우리 가족의 우리 교회의 이 더러운 가증한 우상을 섬겼던 이 죄악을 가지고요 우리는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가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통했어요. 이 에스겔도요 주님 앞에 애통하며 이 성중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가 탄식하며 울었어요. 우리는 정말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 이 백성에게 미친 이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이 교회를 어찌하겠습니까? 죽어버린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성소에 내 이름을 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라며 자랑하며 나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 자녀는 내 자녀다, 이 딸은 내 딸이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장로는 내가 정말 자랑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내 장로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말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오물들로 가득하였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것은 내 교회가 아니다,
그냥 그들의 교회고, 그냥 그들의 장로고, 그냥 그들의 딸이고, 그냥 그들의 가정이다 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말하면서 이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들여놓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가처럼 이제 주님의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다다랐으니 애통하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딸은 내 딸이다, 이 장로는 내 장로다, 내 권사다, 내 집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불러주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